오소서 성령님. 예,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판공성사도 잘 받고요.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들 되셨습니다. 이게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신비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구유 안에 거처하고 계시고, 나는 이 예수님의 은총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림시기 때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 내가 이거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과 더 없는 기쁜 만남을 위하여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번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의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의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이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아마 주님 공연 대축일 때 여러분들이 항상 들었던 복음 말씀일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더 없는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던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별이었죠. 별은 처음에 동방박사들을요 베들레헴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제일 처음으로 데려갔냐면 1번 예루살렘, 2번 천안 원성동, 3번 대전 교구청, 4번 평화방송. 자,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베들레헴으로,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헤로데를 만나고 난 뒤에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로데가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죠? 네. 오로지 별의 인도만으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죠. 왜 그러면 별은 곧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을까?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헤로데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헤로데가 알게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 에프라임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이 미카 예언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하느님 말씀을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다음에 별은 비로소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인도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려면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행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또 이웃들과 맺게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도, 교우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본문의 메시지에 의하면 거기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삶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루살렘까지는 갔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이것은 동방박사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게 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고백하는 한결같은 논리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소유해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교회 역사 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신앙인들이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제로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들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이 있어도 그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고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발전이 되지도 않죠. 그냥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던 말던 내가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다면 그 사람하고 뭐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 사람과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은 코로나가 성행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사목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목소리가 막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식사는 하셨어요? 예, 어머니 밥 먹었죠. 그랬더니 아유, 그 뭐 사제가는 춥지는 않아요? 예, 안 추워요, 어머니. 뭐 그리고 계속 이상한 뭐 중요한 질문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어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말을 좀 쭈삣쭈삣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 내일 백신 맞으러 가요 이러는 거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잘 맞고 오세요 어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초기 때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두려우니까 믿을 사람이 저밖에 없었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유 어머니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가서 맞고 오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날 되니까 자꾸 이 어머니가 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이 얘기가 계속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시동을 걸어서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제가 집에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도 야, 그래도 우리 아들 신부가 최고구나,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아유, 뭔데 왜 여기까지 왜 하시죠? 그래갖고 어머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와시죠. 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도 옆에 제가 있어주고, 주사 맞은 다음에 병원에서 이렇게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 좋다고 해서 감기약도 어머니 모시고 약국에 가서 그거 사가지고 감기약도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좋은 고깃집으로 모시고 와서 어머니 아까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잘 먹어야 안 아프대요. 그래서 그 고기도 사드리고, 그리고 집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부님 이러는 거였고, 저희 어머니가 성함이 김달자 순자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랬어요. 달순 씨 안 죽었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안 죽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 무엇이냐, 한 번의 들음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듣기 시작하게 되면 어머니가 그 두려웠던 그 마음,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관계 안에서 더더욱 돈독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이 강의를 이 평화방송에서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저는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 숨은 계획이 뭐냐면, 이거 사실 비밀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은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여기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데려가 줍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 안에 남아있으면서 내가 하느님을 잃어버리려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인색함으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내 안에서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꾸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으로 데리고 가요.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오 2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나를 가르치는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나를 꾸짖는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또 나를 바로잡는 일도 벌어져야 되고요, 또 나를 의롭게 살도록 하는 일도 벌어져야 돼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림 3주 세 번째 특강인데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서 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종말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탈란트의 비유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5달란트를 벌어들인 종에게나 2달란트를 벌어들인 종에게나 임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칭찬하는 것도 더 많이 해줘야겠죠. 근데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나 덜 버는 사람에게나 이 임금은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줘요.
이게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봐도요. 단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벌은 이에게 하는 말이나 2달란트 벌어들인 이에게 하는 말이나요. 그러니까 이 임금의 관심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임금의 관심이 무엇이냐?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이는요. 그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다 묻어서 숨겨두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무엇이죠?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이 달란트를 활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한 달란트를 받은 이는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꿈쩍도 하지 않는 마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냥 그대로 놔두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은 하느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오늘도 미사 시간마다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라는 달란트를 우리들 마음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잘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우리들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길 바라고 계시죠. 들어도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느님을 정말로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느님 화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1번 나는 봤다. 2번 못 봤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몰라요? 네. 저도 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 종말 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화나신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데 이 한 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죠.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몰랐었죠. 한 달란트가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지만 그래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억 정도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주인은 이미 한 달란트를 맡김을 통해서 그 종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인 곁에 있던 이 종은 꿈쩍도 하지 않는 마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자신이 주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그 신앙인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예언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면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말씀을 듣는 것, 2번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는 것, 3번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1번. 네, 맞아요.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당신 말씀 들어주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대림시기 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기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내가 이것을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거역해버리는 거, 이건 뭐죠?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우상 숭배랑 같다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좀 해주십시오. 하느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너무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내가 하다 보면 나는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맺어내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겁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특강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은 제 구독자들이니까 한 100번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얘기하면 기쁘게 웃어주세요. 제가 로마에 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신부님 옷을 입고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학교 교문 앞에서 거지가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적선해 달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거지 형제님을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저 형제님한테 다 주어야겠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겠다. 자, 몇 번이었을 것 같아요? 2번이요? 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고. 네, 맞아요. 네. 주기 싫었습니다. 신부님이지만 참 미안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인색합니다. 주기 싫었어요. 하필 또 제 주머니에는 그날 커피랑 빵 사 먹을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가다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걸 빼버렸어요. 이렇게 카라를. 네. 그리고 나서 그 거지 형제님 앞을 지나가는 순간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저도 하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도 굶주렸고 저도 목말랐고 저도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교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너무 제가 인색한 제 모습이 그냥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교실에서 다시 내려와서 그 거지 형제님에게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이렇게 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님이 저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거지한테 축복받은 사제인데요. 하느님은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거지한테 적선할 때 혹시 축복받아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경우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행동을 했더니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대답,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인 이웃사랑도 내가 어느 순간 잔뜩 이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놨을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용서하는 삶도 그 열매가 맺어져서 주렁주렁 열린 상태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느님을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하려는 그 신앙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린 채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림시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들음을 회복하는 시기를 보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신앙인다운 모습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세 번의 대림특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대림시기, 사랑을 회복하는 시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겠죠. 두 번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기. 그죠? 세 번째는 바로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들음을 회복하는 시기,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 때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 드립니다. 숙제는 뭐냐면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기다리면서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복음 한 번씩만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에 나오는 내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슴 속에 담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처럼 그 말씀의 인도로 우리 모두 성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나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탄 때 여러분들 미사 때 다 만나고 싶지만 본당이 다 다르니까 먼저 성탄 인사 드리겠습니다. 성탄 미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